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오늘은 23절까지 먼저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어느 날 그 집에서 나가사, 주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인데 그 집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약간 띄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는 주로 바닷가 쪽에서 해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 씨앗은 말씀입니다. 자, 씨앗은 곡식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은 잘못된 게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씨앗이 문제겠습니까? 밭이 문제겠습니까? 밭이 문제죠. 씨앗은 거의 땅만 좋으면, 물만 잘, 조건만 갖추어지면 새싹이 돋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이 네 종류다. 그런데 그 밭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항상 누가 문제다고요? 사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밭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공터가 있었답니다. 공터. 옛날에는 그 공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뭘 갖다 많이 버려버립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려버려요. 그 빈터가 쓰레기장이 되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못 가요. 또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며칠간 안 버리다가 또 버려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또 한 번 또 치우고는 이번에는 철조망을 치고 팻말을 딱 세웠는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안 버렸겠습니까? 또 버려버려요. 치워도 또 쓰레기장이 되고 또 쓰레기.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이 부자의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는 철조망 걷어내고 그 빈터를 다 이제 밭으로 일궜답니다. 그리고는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했는데 그게 시금치였답니다. 시금치가 자라나면 여기다가 뭐라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팻말을 붙이라고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가 끝나면 다른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틈나는 대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꽃도 심고. 쓰레기를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다. 거기서 시금치도 뜯어가고 상추도 뜯어가고
그러니까 동네에 사랑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소만 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돌 위에 얇게 씌워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싹은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시들어 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다음에 7절이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자라긴 하는데 이 가시들이 그냥 못 자라게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입니다.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밭입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이거는 싹도 못 틔우고 바로 그냥 사라지고, 돌짝밭은 싹은 틔웠지만은 금방 시들어지고, 가시밭은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이 가시들이 그냥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 영적인 기가 있는 자, 이게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확실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의 비밀이 알게 허락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것도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택한 자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예수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왜 무너지느냐? 자기 거라고 생각하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요 첨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깨닫는 영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이사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사야 시대의 이 말씀이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를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못 알아먹어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못 보고 그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다는 것입니까?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으로 교만으로 우상으로 시기심으로 원망으로 온갖 그런 잡동사니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고 가시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음이 좋은 밭이 된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말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메시아가 이제는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뛰어난 지식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19절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이 천국 말씀이 씨앗인데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듣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라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금방 나갈 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또 따라가 버리고 이러면 길가에 심은 밭입니다. 그 사람은.
심어져야 해요.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안 심어진다는 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와서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심어진 밭과 같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아예 싹도 못 트고 사단이 탁 채가버려요. 그냥. 내 마음이 길가밭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 들을 때는 막 아멘도 잘하고 막 기쁘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즉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어떻게 해요?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놓고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급하게 서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씨앗을 뭐 보리 씨앗이든지 겹씨든지 뿌려놓고는 그냥 한 3일 있다가 왜 빨리 그냥 이렇게 열매 못 맺느냐고 이래 버리면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 견디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 봄에 뿌렸으면 가을 열매 맺을 때가 좀 기다려야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매가 되는데 뭐 기도 한번 해놓고는 그냥 빨리 안 된다고 왜 빨리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막 자기만 급해가지고 하는 것은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막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목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그냥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맨날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겠는데 염려하고 기도는 안 하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 말씀이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옥토로 만들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마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정말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하고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서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을 정말로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받았으나
시험이나 문제나 환난이 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같이 되어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